택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매 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 및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드립니다. 주계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2일에는 2셀, 다음 주 18일에는 3셀입니다.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가 11월 5일 주인 난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 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역자 및 청년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봉사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 후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옆에 성경을 끼고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주일 성수를 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올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집에서 영성을 추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말들을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 또 다 같은 목소리는 알겠지만 학교에서 이 교회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편에는 급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교회 본질만 고집하다가 젊은이들과 이 소통이 안 된다. 젊은이들이 이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고립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요즘에 교계에서 일어나는 이 변론들이에요. 막 서로 이제 의론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죠? 이 다 들어야 됩니다. 양쪽 다 말을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읽혀주거든요. 가장 교회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교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말씀대로 행하는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회 본질, 성도의 본질을 일깨주는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일깨주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가르치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부탁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날짜로 따지면 50일, 그리고 성천하신 날로 따지면 열흘, 이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야단이 났죠. 오순절에 예배드려 왔던 사람들이.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37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마음에 감정적인 동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잘못했네. 너무 지금 힘드네. 너무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복음 전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이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에 찔림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나누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면서 했던 그 잘못,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에 동참했던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선포를 합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전체,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한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연이라고 그러죠. 우리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혼자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지 않고 부모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있는 그 사람들을 자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회개가 그럼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달았던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영적 뉴턴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면 새 사함을 받지도 못해요. 구원의 은총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나 죄 없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글로 갔어서 전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얼마나 많이 맞고 감옥에 가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옥틀을 갖다 그냥 감옥을 무너뜨려 버리죠. 오래전에 가봤을 때에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가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그런데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빨래터, 그거는요 지금도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돌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그때 간수가 달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세례 받으라. 네 회개했냐? 그렇다면 세례 받아라.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외적 표현이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악된 삶을 마감시켜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만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니고데모에게. 자, 이제 베드로는 또 귀한 말씀을 주시죠. 39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든 누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넘은 저희 가족들 중에도 아주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이제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날 이치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네. 하도 안타까워서 전화할 때마다 야 무조건 따라하세요. 그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다가 지금은 따라한다. 그러면서 교회 가라. 그날 이제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이거 진짜 이래 갖고 예수 믿으면 맞냐? 그러면 되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40절 4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했다는 건요. 예수 그 믿음 진짜 그리 되냐? 뭐뭐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옆에 있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강력하게 하니까 몇 명이 돌아섰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이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뒤틀리다, 구부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요 뒤틀린 인생이요, 구부진 인생이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런 자들은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엄마일 수도 있고요, 내 누나일 수도 있고요, 내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뒤틀려 사는 사람들, 굽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빗나가 있는 거. 요즘 우리 양궁이 말이요 가가지고 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을 몇 개나 따고 야단 났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 단어적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3,000명이 죽기로 돌아왔다는 말을 우리에게 왜 일깨주십니까? 야, 교회 본질을 놓고 싸우지 마. 교회 본질은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멸종적으로 복음 전가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찔리지 않는 사람 많아요. 찔림받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안 믿어도 10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삽이 놀라 넘어진 것처럼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안 믿어도 너희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돼 있는데 뭐 예수 믿어?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사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바르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탄에 매인받은 마음이 하임한 사람들, 사탄에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읽을 때마다 저도 뜨끔뜨끔하고 우리 모두도 뜨끔뜨끔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갈 때 거짓의 압이라 말하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자기 관점에서 보고 세상선의 관점에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바른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으로 모든 걸 보게 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그 진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42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읽혀주는 게 있죠. 그냥 좀 길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교회 본질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된 교회 토대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무시하네. 안 읽어. 기하 여기도 안 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직장 가는데 목사님 참 편한 소리 하십니다. 맞을 거예요. 직장 가서 시작을 하는데 틈이 날 거예요. 틈이 날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잘 못 갑니다만은 군부 경찰서 경목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위원장을 이제 내려놓고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보면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옵니다. 그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잠깐 그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복귀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다 바쁜데 그 짧은 시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배워요. 읽고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갖다가 읽은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몇 번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중요해요. 하지만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실천이 안 되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연신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들 모습 한번 봤나요? 한 번씩 와서 좀 미리 봐가지고 온다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라는 의미 속에는요,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모든 것을 선용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나눔이 그렇게 훈련되질 때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제대로 못 나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 못해요. 해봤자 자신들이 아는 몇몇 사람, 아주 친한 몇몇 사람은 할 수 있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나눌 수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점심 한 그릇 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물 하나 해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떡을 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은 공동체 식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성만찬까지 의미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뭘 안 해서? 점심을 안 해가지고 좀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또 점심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점심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이는 거 너무너무 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늘 뭐 해야 됩니까?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써니 이렇게 하면은 맞아야 돼. 그러면 그저 뭐고 식사당분 나가지고 주보를 가가지고 입을 톡톡 때려주라고. 그래. 고맙. 그저 먹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다 아니고 거기다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 근데 좀 짜네. 이렇게 더지 마라. 그렇게 더지. 그냥 그 수고를 봐야 돼요.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 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합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그 한 달에 한 번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못 하겠다고 막 나가 떨어졌다는데 그렇게 할 거에는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년에 2번 하면서 횟수도 중요한 거지만 그 횟수보다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바로 찾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기도를 했어요. 여기 단순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한다고 그랬을까? 나 전혀 장로님하고 맞춘 거 아니에요. 장로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교회가 뜨겁고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막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올라가니까 더 소리가 커져. 그래서 딱 교회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는 소리가 그리 울리는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교회를 갖다 울리는 거야.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들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조용히 기도하죠. 천주교대에 있는 어떤 젊은 부인이 와가지고 아휴 그 교회는 왜 기도할 때 그걸 시끄러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게 아니고 아주 조용한 기도예요. 이래. 나 천주교는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떨까? 그런데 어느 다른 교회 때 분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침묵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을 바라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 초청을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 안 하면요, 내가 하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수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셨어요. 1년에 2번씩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모두가 바꿔줘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 만나면 전도하십시오. 삶의 현장에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도 이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지식, 재물, 권세 모든 것을 선용해 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이웃 초청 잔치를 기점으로가 아니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교회 본질을 바로 알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당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